뭔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안에 딱 심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저 때문에 희생당했다, 이런 느낌을 당하니까 뭔가 이렇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길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되게 기뻐하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그 당시 중학교 때 나이에 내가 이제 어떤 부담이 생겼냐면,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선교사 알죠? 들어봤죠? 전도하는 건데 특별히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또 막연하게 딱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딱 들었어. 그것도 그냥 그런 것이 있다고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군대를 딱 졸업하고 그것이 안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운동은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배워보자. 근데 또 말씀을 전하려면 성경도 알아야 되니까 신학교를 가보자. 이렇게 신학교를 가고 말씀을 배우고 태권도 훈련을 막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에 또 전원이 오게 된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을 딱 만났어. 그 사람이 제 인생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요. 누구냐면 지금 여러분 회복 알죠? 회복. 지금 여러분들 주의 회복 안에 지방교회 안에 있잖아요. 기독교는 다른 거 알죠? 몰라요? 이 주의 회복에 이 지방교회라는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제게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와닿았는데 그 말씀을 강화해주고 확증해주는, 또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그 말씀이 또 전도서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영혼.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영혼에 대한 해설을 딱 보니까 신성하게 심겨진 목적 있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 일시적인 것, 또 이렇게 가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에게 심겨진 영혼, 어떤 신성하게 심겨진 목적의식, 어떤 목표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하게 심겨진 목적의식, 그 영원한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 그리고 가치에 있어서도 낮은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만 사람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보통 이제 목표를 가지면 뭐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싶고, 돈도 잘 벌고 싶고, 좋은 학교도 졸업하고 싶고, 좋은 직장도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사실 일시적이라는 거.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84편에 10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대요. 악인의 천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수와 시간에 있어서, 연령에 있어서 뭐 100살, 1000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영원한 목적과 갈망 없이 그렇게 그냥 많이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이 스마트폰, 최고의 스마트폰을 얻어도, 최고의 옷을 가져도, 최고 럭셔리한 자동차, 집을 얻어도 일시적인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의미와 그런 인생을 산다면 진짜 하루를 살아도 그걸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최고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직업이 뭘 것 같아요? 교사. 교사 엄청 중요합니다. 교사. 또 전시관 봉사자.
와, 옆에 있는 친구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해줘. 하이파이브. 우리 친구 막내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정답을 맞췄습니다. 최고의 직업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물론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전 시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데 이제 직장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부업이.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업이 우리가 지금 갖고자 하는 이건 직업의 종류인 거예요. 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고,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의 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업. 이 본업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일시적으로 갖는 부업.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최고의 직업을 이제 은유가 말한 것처럼 전시관 봉사자를 한 몇 년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이제 이런 앨리스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됐죠. 지난해를 돌이켜볼 때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인생이 한번 전환할 수 있는 딱 기회가 되고 나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주님이 어떤 제가 특별히 영적으로 꿈꿨던 것에 대해서 과정을 어떤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 주기를 저는 마이 히스토리를 적고 있어요. 연도별로 중요한 사건들을 쭉 기록해놨어요. 이게 엄청 길어요. 이게 저의 역사죠. 근데 그런 것들을 뒤돌아보면 주기적으로 한 6, 7년 이 정도로 꿈꿨던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저에게 이제 남겨진 단 하나의 꿈이 딱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제 딱 하나만 남은 거야. 이것만 이루어지면 저는 이게 어떤 더 이렇게 기대하거나 목표가 있는 게 없어요. 그것만 성취되면 돼요. 근데 그게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선생님이 이제 딱 기대할 때 앨리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형제자매과 함께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함께 이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 특별히 여러분 때 제 체험으로 따르면 중학생 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중학생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와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인격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꿈과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선생님 체험을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셔요. 저는 잊을 수 있어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나이 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고 계신 걸 느끼고 있거든요. 결코 여러분 자신은 나는 말씀을 이해하기 너무 어려 주님을 섬기기 너무 어린 나이야 난 아무것도 몰라 이런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갖지 말고 젊은 때 디모데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꿈을 갖고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